자, 이 14장은 방언, 그 다음에 예언. 그래서 여기에 약간 사도 바울이 차별적인 느낌이 오는데, 방언은 나에게 유익이 되고 좋다. 근데 예언은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 되고 좋다. 그러니까 다 방언과 예언을 다 하되 그 중에서 더욱 예언하기를 힘쓰라. 이런 논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이제 예언은 빼고 제가 방언에 관한 것만 쭉 집중적으로 강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40절까지 되니까 성경을 거기 그냥 줄줄이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좀 빨리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유인물로 이렇게 나눠드렸거든요. 자,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13장 오늘 오전에 끝났는데 사랑만 남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은사가 있는데 다른 은사를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은사를 다 사모하고 추구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그 모든 것의 총체적인 것은 결국 사랑이다. 그러니까 끝까지 은사가 활동해도 사랑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서두에다가 달아두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제가 했지만 원리적으로 예언 폐하죠. 방언 그치죠. 지식은사 폐하죠. 그러나 사랑은 계속된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끊어지지 않아. 예언도 폐하고 지식도 폐하고 방언도 그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40년 동안 뭐가 내렸죠? 양식이 내렸어요. 그래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해 수확을 딱 거둘 때 추수감사주일날 더 이상 만나가 그날 아침에 안 내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서 가나안 땅에 입국한 다음에는 그들의 손에 의해서 곡식으로 먹었어요. 그 가나안을, 영적 가나안을 우리가 천국으로 많이 비유하게 되는데 40년 광야교회 생활에는 만나가, 우리들에게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이, 양식이 내려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그 양식은 더 이상 스톱, 용도 폐기, 무용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그리고 천국 가면 이것이 폐지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살아있으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그럼 여기에 신령한 것은 바울이 12장 은사장 시작하면서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즉 신령한 것은 9가지 은사와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과 에베소 4장에 나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20가지의 은사들인데 그 모든 은사들은 다 신령한 거예요. 플러스 방언, 물론 당연하고요. 그래서 방언까지 이 속에는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은 사랑을 추구하되, 모든 은사 가운데 단발적인 그런 은사가 아니라 사랑의 은사를 집중하되,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 여기서 신령한 것은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 방언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신학적 난해 구절이 바로 2절인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그렇죠? 여러분, 방언 기도할 때 옆에 사람에게 하나요? 대표 기도자가 앞에 나왔는데 대표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나요? 개인 기도할 때만 쓰지 대표 기도할 때는 안 씁니다. 왜냐하면 회중을 향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산기도라든지 혼자 있을 때는, 통성으로 또 기도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방언 기도를 씁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 바울이 뭐라고 썼냐면,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비밀스러운 표현인데 내 옆 사람이 내 기도를 들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데 마이크 앞에서 하다 보니까 회중들이 들릴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에 집중하면 내가 마이크를 잡아도 기도가 안 들리는데, 자기 기도에 집중하고 남의 기도를 듣고 있다 보면 아무래도 옆에 사람보다는 마이크에서 나가니까 목사 기도가 잘 들어오거든요. 근데 목사가 기도하는 거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안 좋을 것 같아. 그럴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겠죠. 바로 그런 용도로 사용될 때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자, 방언은 늘 기억할 때 2가지라고 여러분들의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장의 텅이라고 하는 그대로 글자입니다.
문자입니다. 언어입니다. 언어예요. 언어, 말. 그대로 말. 알아듣는 말. 외국어. 이게 이제 방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일반 목회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방언, 영의 비밀. 사람이 못 알아듣고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풀어주는 대화인데,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임재 속에 같이 임했던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은밀하게 하나님과의 복음의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방언 기도가 갖고 있는 매력인데, 문제는 왜 대부분 목사님들이 방언 기도를 잘 인정하지 않느냐 하면 가짜가 많아서 그래요. 짝퉁이 많아서 그래요. 극보수적인 목사님들은 방언은 성경에 있는 방언만 있지 귀신 방언이 어디냐, 가짜 방언이 어디냐, 그런 건 없다. 방언은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에 방언은 다 진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또 틀려요. 여러분, 이 교도들도 사교에서 주문과 방언이 있습니다. 기독교만 방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멀쩡한 기독교인이 귀신 들리는 경우도 있고요, 귀신 들리면 방언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간구하게 하는 영이 아니라 성령의 간구하심이 아니라 귀신이 장난하는 거예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데 자기가 교회에서 받았기 때문에, 기도원에서 받았기 때문에 악령이 나에게 장난질을 걸어온다, 영적인 싸움이다, 이거 영적인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 받았다, 이러고 너도 나도 다 거룩한 방언으로 하나님의 영을 비밀로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말하니까 목회자들이 이것을 정리해 주는데 한계를 느낀 거예요. 아야, 위험한 거는 원천 봉쇄라. 그거 안 해도 예수 믿는데 지장 없지 않냐. 그거 왜 그렇게 하느냐. 안 하고 얼마든지 예수 믿고 안 하고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없는데 왜 자꾸 쓸데없는 거 하고 갑론을박하게 헷갈리게 하냐. 위험성이 있는 거는 애초에 안 하면 되냐. 맹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빼면 평생 맹장으로 고생할 일 없으니까 아야 빼자. 안젤리나 졸리가 자기 엄마가 유방암이 왔다 그러니까 자기는 유방암도 안 왔는데 올지 모르니까 사전에 제거하자. 뭐 그런 식으로 제거 수술하듯이 원천 봉쇄, 그것은 절대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성령이 원하는 것을 제한시키기 때문에 사탄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조심하려다 보니까 이 성령의 사역을 무시하는, 성령은 하나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데 자기가 위험하다는 생각 속에 임의적으로 제거해서 빼버리는, 안정장치상 빼는 그런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심판받을 때 이것은 심판 내용에도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방언을 인정 안 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 왜냐하면 하나로만 이해할 때, 언어로만 이해할 때, 사도행전 2장만 방언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오면 그 밖의 방언에 대해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방언을, 즉 언어적 방언은 해석이 가능하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비언어적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불가능하고 하나님께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그 비언어적 방언 가운데서도 통변의 은사가 임해서 해석이 가능한 것이 있고, 그 비언어적 방언에 전혀 통변의 은사가 통용되지 않는,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세분되는 그런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세분하기가 성경에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야 원천 봉쇄하자, 위험하다, 이러는 것뿐이지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로 15절을 끄집어 올려서 거기 그런 표현들이 있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여기서 영이 기도한다, 영으로 기도한다, 영으로 찬송한다. 자, 영의 작용 원리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육적인 것이나 지식적인 이해로 해석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이건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문자 영감설 또는 축자 영감설이라 그러는데, 성경책은
성령의 감동으로 준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근데 다 풀리지 않는 게 많아요. 그냥 그대로 아멘 하고 수용하면 되는데, 기도가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나의 영으로 기도할 때가 있구나.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의 본 경험들이 더러 있는데, 기도에 가면 찬송을 불러요. 근데 방언 기도는 많이 접하게 되지만 방언 찬송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들어보면 거의 가짜인 것 같고 다 생쇼 같아요. 어떤 분은 노트까지 봤는데 영서가 있어요. 영의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막 딜이 갈겨 썼는데 자기도 몰라 뭐라고 썼는지. 하나님이 주셔서 받아 적었대. 이것은 제가 볼 때 장애인들이 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아서 영적인 것하고 무관한데, 본인은 그것을 영적으로 수용해서 굉장히 신령한 것에 위치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영서는 안 나와요. 영적 그림도 안 나와요. 저도 지금 스케치북 같은 조그만 미니북으로 하나 하는데, 영으로 받아서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천국 그림 그리고 한 40-50페이지짜리 노트로 하나 내가 받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장애인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수준의 느낌이 오지 정말 신령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수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히 있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 그랬어요. 내 언어인데 그 언어를 영이 작용하는 거예요. 자,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육이 내 언어를 작용하면 텅, 알아듣는 언어예요. 근데 영이 내 언어를 장악했어요. 그러면 못 알아듣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방언이 바로 영의 비밀을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의 세계는 영적 작용을 육으로 이해하거나 해석하는 데는 불가능한 영역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다시 보게 되면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그렇잖아요. 방언의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방언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기도를 오랜 시간 해도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방언을 하는 가운데 내가 그 기도 제목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 속에 방언 기도하면서 떠오르게 만들어서 기도하게 해요. 이 부분은 내가 구하지 않고 아이디어가 없었던 부분인데, 즉 기도의 영역이 폭이 깊어지고 넓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요 기도 제목만 놓고 생각하고 엎드려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다 보니까 내 영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분, 갑자기 사둔의 팔춘 전혀 생각도 안 했던 미국 살던 아무개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간증은 좀 어떻게 보면 오해 소지인데, 근데 마침 그분이 교통사고 나가기 직전이라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막 기도하는 가운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타임에 in his time 정확하게 이런 사실들과 사건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간증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더 커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상하게 신령하게 보이려고 하는 의도로 도포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짓된 간증으로 회오리로 자기를 몰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위험하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얼마든지 영적 세계에 있어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글자와 나타난 모든 현상들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믿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믿고 홍해 바다를 갈라지는 와 소리 지르니까 엄청난 큰 성 돌덩어리가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내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지 3,500년 전에 일회적으로 끝나고 없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 주셨던 모든 메시지들은 오늘 나의 삶의 영역에서 그것이 교훈이 돼서 각식이 돼서 힘이 되고, 어떤 것들은 때때로 동일한 역사가 내 삶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는데, 특별히 내가 강팍할수록, 내 믿음이 다운되어 있을수록 이런 현상들은 잘 오고요, 내 믿음이 경건하게 아주 건강하게 말씀 중심으로 잘 가고 있을 때는 이런 현상들이 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방언 같은 경우는 믿는 사람을 위한 사역은 예언 사역이 중심인데, 믿지 않는 사람의 강파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방언 사역이 주요하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표현되고 있는. 왜냐하면 강팍했는데
뭐 기도도 안 터졌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막 혀가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이 나를 잡아버리니까 내 육체의 혀를 제어해가지고 성령의 언어로 막 나가니까 막 절제하고 싶은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따발총처럼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가 가슴속에 마음속에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마음에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바를 알기 시작하는 거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기도했다고 하는 스텝을 계단을 나중에 정리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쉽게 이해해가지고 규명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신학적인 규명이 좀 쉽지 않다는 그런 표현이죠. 어쨌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기도를 사모하게 하고 더 오랜 시간 기도하게 하고 무릎 꿇어도 정말 무릎이 아프지 않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서 친밀 이런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된다. 그리고 5절에 가서는 조금 더 강력한 표현인데 사도 바울이 나는 다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래요. 저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나는 예수의 교회 교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 방언에 대한 체험을 했으면 힘이 좋겠어요. 제가 100%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제가 원한다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주는 사람 마음이지 받는 사람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래도 내가 원할 수는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나는 우리 예수의 교회 교인들이 기도의 영적인 비밀을 방언을 통해서 자기 안에서 순서를 좀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을 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방언을 반대하는 이유가 사도행전 2장에 일회적으로 한 번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반대하는데 자, 그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집어낼게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16개 방언으로 갈릴리 제자들이 설교했을 때 다 알아들었어요. 이례적으로 끝났다.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 안 믿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바울은 예수 안 믿었다고. 7장에 스데반 설교 때 때려 죽인 장본인이 사도 바울이고 9장에 담에색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아나니아 집사의 안수 기도할 때 3일 동안 멀었던 장님의 눈에 비늘이 벗어지면서 영계가 보여요. 육 안을 띠면서 동시에 영 안을 띠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삼천적 비밀까지 올라가면서 계속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혼자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거기에 대한 유추 해석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방언을 절제했고요. 개인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에 갔을 때 문 밖 강가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나아가 근데 거기 마침 지가대에서 강이 흘렀는데 그 강가의 여자들에게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날마다 문 밖 강가에 기도처가 있는가에 나갔다. 저도 거기서 제가 세례식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찬식을 집례해 본 적이 있었는데 성지순례 하다가 그 앞에 지가대에서 강물이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과 빌립보의 루디아 간수의 가정들 세례받았던 터라고 해서 이렇게 모양을 해놨는데 그 앞에 개울물이 막 지나가니까 물이 지나가는 굉음이 있어요. 그 시냇가에 보게 되면 아주 물소리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성찬식을 성지순례 갔을 때 교인들하고 성찬식을 하려고 그랬더니 막 물소리 때문에 마이크가 없이 그냥 가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는 뭐 하기 좋냐? 통성기도 하기 좋아요. 제 생각에 사도 바울도 문 밖 강가 기도처가 있는 곳은 성문 안쪽에 사람들 많고 도시 중심보다는 좀 성문 바깥으로 나가고 좀 강도 흐르고 산으로 올라가면 혼자 기도하기 좋은 자리를 찾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러 다니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런 느낌 가지고 아마 방언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많이 이산저산 뭐 물가 이런 데 나가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17장 1절로 7절 보게 되면 저 자막 띄워놨어요. 넘겨보세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행 끝나고 3차 전도행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한 55세경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20여 년 사역한 거예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페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유대인 가운데 디아스포라 회당에서 예수 믿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을 만나서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요 성령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럼 바울이 무슨 세례 받았느냐?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바로 내 세례 주는 이유는 성령 세례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것 때문에 세례 줬다는 거죠.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자, 일회적으로 끝났다고 하는 사도행전 2장의 방언. 세월이 20년이 더 지났어요. 예루살렘 유대 땅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끝나야 되는데 저 터키 에페소 지역의 디아스포라 주시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세월이 20년이 더 지났는데 그때는 있어요. 그럼 이례적으로 끝났다는데 20년 뒤에 생긴 거는 어떻게 된 거냐.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사도행전 이어서 계속 10장으로 앞으로 내려가면 고넬료의 가정에 가이사랴로 가서 이방인 백부장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이죠. 그렇잖아요. 오순절날 모였을 때 처음 바로 그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오순절날 처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끝났다고 하는 그날 있었던 것과 exactly same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exactly same 같이 했어요. 주의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주신 것과 같은 선물, 같은 선물이 선물은 기프트, 은사죠. 방언, 예언, 선물이죠. 다 은사죠. 같은 방언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한 번에 끝났지 않았죠. 또 왔죠. 방언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렇죠? 지금 하나님을 맡고 성령을 회방하는 메시지로 성경을 푸는 목사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사도들이 그랬어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서 사도행전 10장 아까 44절을 건너뛰었는 모양이군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적인 설교하셨던 내용의 한 토막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면서 쭉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뭐 이런 구절들이 쭉 연결돼 나오잖아요. 자, 1세기의 사도들에게만 국한돼서 있었다라고 말해요. 즉 일회적이었다는 표현뿐만이 아니라 사도에게 국한된 사도시대 전유물이다라고 말해요. 방언을.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시대 이전 시대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방언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 안 했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사도를 포함해서 오늘 우리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거기에 뉴텅, 새로운 방언들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새 방언은 여러 가지 각도의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방언의 개념적인 것은 분명히 두 가지로만 정리하면서 하나는 나라 말의 언어.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미국말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모르는 언어인데 내가 한다는 것. 이게 1세기 때 이례적으로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례적으로 끝났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사도들뿐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들이 새로운 방언들을 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 베드로는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18절 부분에 보게 되면요. 18절에 프린트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방언을 더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자, 지금 이 방언의 배경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방언을 너무나 해가지고 지금 시끄러워서 문제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배경을 쓴 배경이 방언을 오죽 해대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그 방언을 오죽 해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보다 내가 방언은 너희보다 더 많은 시간 하고 있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 땡큐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을 제지하는 것, 방언을 금하는 것, 방언은 가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가짜라고 하는 것과 동일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 즐겨 했고요. 이거 통변이 임할 때도 있고 통변이 없이 영어로 그냥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방언의 내용은 모르지만 방언으로 기도한 바울의 내용은 제가 알 수 있어요. 무엇을 기도했을까는 이미 자기가 에페소에서 성도들에게 중보기도 부탁할 때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에페소 지역에 자기가 세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 중보기도 요청한 기도 제목 뭘 올렸냐면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저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방언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의 역사가 나옴으로 인해서 16개 사람들이 뭘 알았어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됐잖아요.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고 담대히 이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방언은 저는 그렇게 억지 주장하는데 손용삼 목사의 신학으로는 방언의 존재 이유는 선교적 목적이다. 저는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방언을 왜 성령께서 많은 은사들 가운데 특별히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채택해 주셨느냐? 창세기 11장에 언어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흩어져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흩어진 바벨탑 사건의 언어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흩어진 언어를 모으는 역할. 왜 모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케 하시려고 모았단 말이에요. 언어를. 그게 바로 방언의 지구상의 존재 이유, 유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은 사람 뒤집어지고 쇼하고 거품 불고 난리치고 자기의 영성을 드러내고 이런 자기 증명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들도 그렇고 방언도 그렇고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드러내고 담대히 기도하고 많은 시간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효과적인 전달 수단으로 방언은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지난 주간에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유튜브를 듣고 기절을 초풍할 뻔했어요. 방언하면 지옥 간다 그러더라고요. 거의 이단 수준이에요. 이 목사님은. 여러분 그분의 논리대로 되면 사도 바울은 지옥 갔어요. 방언하면 지옥 간대. 그분의 논리가 이유가 뭐냐면 하도 가짜 방언이 많은데 난리치니까 아야 이렇게 세게 말해야 정신 차린다는 논조로 방언하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지옥 갔으니 이거 어떡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알고 잘 이해하는 건 참 좋은데 방언하면 지옥 간다, 방언은 다 가짜다, 사탄을 부르는 주문, 예 있습니다. 사탄을 부르는 주문으로 악령이 시킬 때는 자기가 자기 사람을 불러오는 것이죠. 성령이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부르는 것이지만 악령이 방언하면 뭘 누구 부르겠어요? 당연한 거지. 그건 지극히 맞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성령과 악령의 역사를 구분해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데 무조건 인정하지 않고 방언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해요. 자, 39절에도 보게 되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을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성경에 분명히 방언 금지령 내리지 말라 그랬는데 목사님들이 방언 금지령을 내려요. 대부분 많은 목사님, 특별히 이제 보수적 계통에서 특별히 이제 합동 측 계통은 좀 이게 좀 센 편인데 그래가지고 방언 금지령을 내려요. 그러면서 성결교 목사들은 방언들을 너무나 많이 한다고 그리고 교단을 싸잡아서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것은 교단의 문제가 아니고 교리의 문제가 아니고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인생길을 구원의 도구로 쓰는 데 있어서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셨는가에 관한 이해예요. 그리고 능히 받아들여야 될 문제이지 사도 바울이 금하지 말라 그랬는데 누가 사도 바울보다 더 똑똑하게 성경을 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쓴 신학자 선교사 바울이 방언을 금하지 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금하지 말라 그러면 그 금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목사님들이 뭐냐면 부작용이 하도 많으니까 원천 봉쇄 차원에서 금하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폐해와 폐단보다도
사도 바울이 볼 때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폐해와 폐단은 더 많아요. 그렇게 폐해와 폐단이 고린도 교회에 많고 은사 때문에 뭐 시기쟁투 심지어 당파 싸움까지 할 정도로 교회가 짜게질 정도로 이렇게 은사의 문제로 골치 아프면 요즘 목사님들 같으면 차라리 일단 은사 무용론, 은사 정지론, 은사 스톱 나중에 다시 활성화해 일단은 그만둡시다 라고 말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많은 문제들을 놓고도 조목조목 이해시켜주면서 금하지 말래요. 문제가 많은데 금하지 말래요. 이게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자유의 영의 신학이에요. 자유의 영, 진리의 영, 우리를 참 편안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집어주니까. 그래서 성경을 1.1항이라도 빼거나 더하면 해석에 위험이 있는데 자기 생각의 개념 속에 체험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내가 몰라도 영의 세계는 있는 거예요. 언어의 세계도 있는 것이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다 없다고 그러고 내 귀에 안 들었다고 내가 체험 못했다고 다 없다고 그러고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10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소리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다. 하나님이 볼 때는 뜻없는 소리는 없어요. 우리가 볼 때 그 뜻없는 방언 뭐하러 하냐? 뜻도 없는 방언 랄랄랄랄랄 그거 뭐하러 하느냐? 하지 마라. 자꾸 그러는데 뜻없는 소리는 없어요. 내가 몰라도 하나님의 비밀을 영으로 표현하는 언어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규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체험 못해도 성경에 있는 거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한 절 한 절을 분해해가지고 강의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강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심지어 존 칼빈은 성경 강해 주석을 다 썼는데 요한계시록은 안 썼어요. 왜? 이거 잘못됐다가 하나님한테 벼락 맞을까봐 그 대신학자가 장로교회 국부 아버지인 존 칼빈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다 강해를 달았는데 마지막 책 유다서에서 끝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책이 없어요. 칼빈의 주석에는 사고 싶어도 뭐 그냥 반이 쓰질 않아서 주석책 파는 데가 없어요. 쓰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이단과 저의 차이. 이단은 성경을 다 푼다. 못 푸는 구절이 없어요. 저는 못 푸는 구절이 많아요. 왜? 다 알 수 없는 것이 성경이고 성령의 섭리이기 때문에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12절에 또 내려가면 그러면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래서 여기는 예언도 포함되고 방언도 포함되는데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그래요. 그래서 통변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풍성하기를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19절로 계속 내려가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리키기 위해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요. 이거 분명히 방언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데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뜻은 뭐냐면 쇼하는 용도로 방언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쇼하는 용도로 방언 쓰면 안 된다. 5마리 알아듣는 것 그것이 못 알아듣는 일반 말이보다 낫다는 것은 공동체 유익에 있어서 자기가 개인 기도하는데 영역에서 방언을 사용해야 되는데 뭐 교회나 타인에게 내 방언하는 것을 어떤 나타내 보이기 위한 쇼업하기 위한 그 은사 활용으로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아무데나 방언을 갖다가 그렇게 막 하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영으로 축복을 해주고 감사를 전달했는데 상대가 알아듣는 것으로 안수기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방언으로 막 안수기도 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가 안수를 받으면서 뭔가 신령한 기도를 구해주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언제 아멘 해야 될지 타이밍을 모르겠어. 왜? 못 알아들으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여기다가 써는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목사라고 하는 것을 쇼업하는 목적으로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장난 쇼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병을 고쳐도 저에게서 나간 게 아니에요. 이건 죄 덩어리죠.
이거는 죽을 육체고 썩을 죄의 흙덩어리 불과하죠. 여기서 뭐가 나가겠어요? 아무것도 못 나가지. 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기 위한 사역과 은사는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것이 전혀 없어요. 목사 영광은 드러나죠. 목사는 뽀다고 나죠. 쇼는 되죠.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의도하신, 디자인하신 그런 은사의 활용 방법, 방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21절, 22절, 23절에도 연속해서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여전히 듣지 아니한다. 방언으로까지 얘기한다고 해서 와 뒤집어졌다 그래갖고 놀라갖고 그들이 다 예수 믿게 되느냐 항복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으로 주로 많이 사용되고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함께 모여서 방언 말하고 있으면 알지 못하는 사람, 초신자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뭐 찬송도 영으로 찬송 부르고 기도도 방언으로 해버리고 설교도 방언으로 해버리니까 제가 한번 지난주에 언제 한번 해봤잖아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 언제 아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게 나를 축복한다는 말인지 저주한다는 말인지 알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저것들 다 광신자들이구나, 또라이 아니야, 미쳤네.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26절에 굉장히 은사의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정답이죠. 26절. 그런지 형제들아 어찌할까? 또 모일 때 영으로 찬양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찬송시도 있고 또 가르치는 말씀, 예언의 은사가 임하죠. 그 다음에 계시도 있고 그 다음에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고 그러나 다 뭐 할 거냐? 자기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은사도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 그리고 이제 방언 활용 방법에 대한 이제 하나의 실례를 27절, 8절에 했는데 누가 방언으로 말하면 두 사람,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방언 한 사람이 하는데 옆에서 같이 하지 말고 순서대로 하라. 이제 주로 은사 집회 같은 데서 이런 경우들을 제가 봤는데 신빙성은 조금 떨어져요. 독일에 갔을 때도 독일 회중교회를 제가 참석했었거든요. 선교사로 있을 때니까 뭐 거의 30년 전인데 젊었을 때 독일 도르트문트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장지영 선교사님이라고 입양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입양아 때문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주로 사역을 하시는데 교회는 독일 교회를 가시는데 주일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시고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갖고 한 번은 따라갔는데 보니까 독일 회중교회를 갔어요. 청바지에다가 티셔츠 입고 기타 들고서는 목사님이 주일 예배 강대상에 이렇게 쓰셔가지고 뭐 찬양인도 하다가 뭐 갑자기 통성으로 기도하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뭐 또 막 기도하는데 내가 그 정도는 알아듣거든요. 독일어가 아니에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2, 3분 기도하니까 또 반대편 사람이 또 일어나가지고요. 또 뭐 막 기도하고 먼저 사람은 싹 죽고 회중교회인데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한 2시간 반 내지 3시간을 그러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저는 아주 점심때 배가 고팠는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을 정도로 좀 이렇게 질서가 없고 어지러운 것 같았는데 어쨌든 이것이 이런 식의 질서를 따라서 하라고 했는데 저에게 개인적으로는 별 큰 은혜가 안 됐어요. 뭐 독일어를 제가 못 알아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회중교회가 아마 이 구절을 가지고 매주 한번 그렇게 그런 무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28절에서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바로 이것이 그거죠. 통역이 안 되는 경우가 되는 경우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중 예배 시간에 활용하지 말고 방언은 각자 기도 시간에. 그 회중교회는 일어나고 이 사람 방언하고 저 사람 방언하고 막 그런. 그 다음에 뭐 누가 독일어 하는데 그게 통변이 맞는 건지 아는 건지 제가 뭐 검증할 길이 없으니까 뭐 제멋대로 뭐 떠들어대는 것인지 뭐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크레딧을 두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 시간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뭐 기도원도 더러 좀 가시고 산기도도 갈 수 있으면 가시고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런데 많이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단 일상생활이 지장되지 않는 범위.
기도원에 오랫동안 올라가 있어서 가정생활이라든지 또 남편 직장 가고 자식들 또 학교 가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 저런 거 다 땡겨치고서는 그냥 신비 체험하겠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 있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그 47세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여자 집사님도 제가 장례식에 갔을 때 그 남편이 계속 죽었는데도 그 마누라를 욕하는 것이 그거죠. 그냥 뭐 밥 안 해놓고 그냥 맨날 기도원만 간다 그러고 뭐 기도하러만 밥가루만 싸돌아 다닌다고 그게 굉장히 불만이었거든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아내들은 이 면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은사 체험해보고 조금 영적인 맛을 보니까 이 맛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것이 하찮다 보니까 뭐 밥하고 설거지하는 것은 굉장히 저등한 일이고 기도하는 일은 고등한 일이라고 하려 생각하는 영적인 잘못된 생활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오늘도 내가 가르쳤던 신학생 가운데 한 명이 참 제멋대로인 여자 신학생인데 또 뭐 어젯밤에도 갈매산 기도원에 갔다고 거기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밤새 처리하고 오늘 주일 예배 거기서 드린다고 그러는데 나는 심히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도 주일은 본교회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남편이 어떻게 되냐, 이게 남편은 맨날 뭐 술 먹고 도박한다고 뭐 남편 뭐 이름 나한테 올리면서 기도해달라고 막 이러는데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 내 생각에는 그건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삶을 바꿔야 될 문제 같아요. 여러분 기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생활을 똑바로 하십시오.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영적 건강성이 어디에 있는가, 말씀에 서 있는가, 안 그러면 내가 체험했던 몇 가지들로 내 신앙이 도배돼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굴러가고 있는 것이냐. 그렇다면 이 굴러는 것을 스톱시키세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 영적인 삶인가를 말씀 안에서 다시 분별해 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오늘 결론이에요. 33절하고 40절에 두 절에 나와 있었던 것이죠. 33절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자, 무질서의 하나님. 내가 신령하다고 해서 기도원 돌아다니면서 가정생활 팽개치면 집안의 질서가 무너져 있겠죠. 그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남편은 맨 마귀 새끼라고 이렇게 그냥 하고 자기 혼자 기도한다고 혼자 신령해갖고 남편은 마귀라서 그래.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계속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화평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은사가 충만한 사람은 그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닌 거 알아야 되고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신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것, 뭐 은사와 삶의 절제 모든까지 포함해서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이 질서. 이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은 이렇게 더 고상해야 돼요. 예수쟁이라고 해서 뭐 무식하고 천박하다고 막 이렇게 욕먹으면 안 되고 더 부지런하고 더 성실하고 더 고상하고 그래야 돼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까지 읽고 마칠게요. 자, 고상하다는 표현.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모든 것들, 권세, 로마 시민권, 뭐 이런 것들,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긴 이후에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 가장 수준 높다. 고상, 레벨이 하이 레벨이에요. 가장 높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 자, 내가 의로워졌어요. 그것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행위를 잘해갖고 이래서 나온 게 아니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어디로부터 난 의라고요? 그래요. 내가 만들어서 자작해서 생긴 은사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은사의 활용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